할렐루야. 우리 옆분 서로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성도님 평안하십시오. 우리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신앙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세 번째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간 이제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로서 대림절을 지키는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대림절,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이 대림절의 의미, 과거의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재림이 아니라 그들에게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절기가 바로 이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옛 성도들은 그렇게 초림하실 주님을 이제 사모하면서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절기인데, 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대림절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미 주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대림절의 의미는요,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정녕 너의 모든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이제 우리 맞이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녕 너희의 삶을 신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열망하는 절기란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날을 기다리면서 마리아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렸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이제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마리아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그리고 메시아를, 이런 통보를 받기 이전부터 메시아를 대마음에 살아왔던 신앙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의 통보를 듣고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날을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러한 통보를 받기 이전부터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그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좀 더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일들을 수긍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받게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곧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신 이 통보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천사의 통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응답의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은 곧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약혼식과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정혼한 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혼했다는 것은 거의 결혼한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이제 취급을 받는 또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무슨 이 간통죄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요, 사실 이 당시의 시대로 보게 될 때에 어느 남자와 정혼한 사이다 했으면 거의 그 남자가 결혼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또 인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요, 거부하고 수긍하기 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통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요,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요, 왜 하필 나의 몸을 통해서 난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다고요, 가정도 갖지 못했다고요, 정혼한 남자도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제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사람들은 부정한 짓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당시에 모든 이제 풍습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따가운 죽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나는 이거를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곧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통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곧바로 그대로 주인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에 마지막 절이죠.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에 대한 그 주님의 통보를, 하나님의 통보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비참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과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리웠던 말이에요. 마리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마리아도요, 뭔가 세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행복한 생활들을 설계하는 꿈 많은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이 완전히 인간적인 꿈으로 볼 때 다 진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다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마리아가 평상시에도 세상의 욕망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앞서가 믿음의 선지들이 증거하였고 예언하였던 그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또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대망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어떤 통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통보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계집종이오니
나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면서 이제 응답하고 있는 것을,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을 성실하지 않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근면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사절을 열흘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내가 열망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 내가 정말로 열망하며 갈망하며 학수고대하는 나의 대망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대림절이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절기 행사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대림절의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정말 대망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정말로 열망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꿈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여유 없이 살아가요. 물론 이 시대가 바쁜 시대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여유를 갖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을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분주하다, 여유 없다, 거기에만 핑계댈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열망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들, 그것이 나의 대망의 일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이 행했던 일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현듯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충격적인 어떤 통보가 왔는데도요, 아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정말로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현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을 더욱 온전히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통보를 들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대한 비전을, 확실한 비전을 품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그 통치 아래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것이 없고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빛과 사랑이 넘치며 아프고 병들고 눈물 짓는 것들, 죄악이 없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정말로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가진 비전도 바로 그런 비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망을 기다려요. 주님을 대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 있지만은요, 그러나 온 천하에 밝히 분명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의 말씀 보면은 평상시에도 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듣기 이전부터 이 마리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다 같이 성경 펴시고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 51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의 찬가죠. 이 내용은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주님의 탄생할 날을 기다리면서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죠. 그래서 이 찬가에 대한 많은 오페라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마그니 피가트라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 이 찬양 가운데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면 이거 공산주의에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민중이 봉기하여서 재벌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말이죠. 민중이 봉기하여 갖고서 말이죠, 힘 있는 자들 다 끌어내려버리고 민중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사상이 아닌가.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통치를 온 멸방과 민족 가운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하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또 누리게 되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백성들의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을, 그 성도의 삶을 신호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1절을 보니까 그의 힘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든 불의한 가운데에 힘과 권세와 부유함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련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를 행하는 교만한 자들을, 그걸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왕 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아멘. 지금도 주님이 이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이루고 계시지만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될 천년왕국과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신다. 그 위에서 내려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권세 있다고 해서 바르게 하면 좋겠는데 온갖 불의로 그 권세를 가지고 불의를 합리화시켜버리고 그것을 사실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서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도모해 나가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켜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상의 생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누가 바로잡으신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되고 올바르게 개혁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혁하지만은요,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저 정치인이 세워지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은요, 세워져 보니 다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 믿은 성들이 사모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들이 정말 사모하는 유토피아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과 이 공상물이 아니라 팩트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는 다스림,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의로움이 있고 빛과 사랑이 넘치며 평화가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마리아의 심령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원히 아멘. 그 나라가,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 무궁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천 자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소로 보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불의한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올바르게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이러한 정의가 반드시 세워지고, 그리고 또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도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됨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시민교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은 또 이 땅의 시민이에요. 힘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진리 가운데에 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일들을 부지런히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로 열망하고 바라는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편만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역사의식을 갖는 이 소망과 확신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의 지금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시골 한 결혼도 아직 못한 처녀라고 볼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처녀가 이런 찬가를 부르면서 말이죠, 자신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 기록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러한 이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처녀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비전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이번 대림절이요, 진정한 의미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진정한 비전을 붙드는 그러한 절기가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골 처녀가 이랬으니 그 당시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신을,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거듭난 이후에 정말 주님께 모든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리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말이죠, 자신의 모든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저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삶의 일들을 신원하시며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눈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히 역사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도전을 받냐면요, 설레이는 기쁨을 갖고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 내용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7절부터 56절까지가 마리아의 찬가거든요. 마리아의 찬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 도전받는 것은, 재림을 정말로 대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 천하에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설레는 기쁨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마리아의 모습, 그 이전에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 자신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설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어요, 그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연인과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결혼 날짜가 정말 설레임과 함께 기쁨으로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다림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애에도 있었던, 그런데 결국은 그건 다 그냥 물거품으로 꺼져버렸지만은요, 누가 와서 아주 놀라운 제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하는 그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었지만요. 그래서 나중에 속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 얘기를 믿는 상황까지는요, 정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 이런 애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니까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기다리니까요, 하루하루가 막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는 거예요. 제게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일들은 물고보로 끝나버린 일들이지만은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너의 삶을 신원하게 해서 다시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은 확연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눈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원하시며 주님이 예배하신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렘이 있어야 돼요. 나라 열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정말 설레는 기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오늘 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다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요,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손을 높이 들어주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 라는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